우리는 저번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이며 기본이고 또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성취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예.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사함이 무엇인지도 십자가도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십자가로 모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사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보다 다 알려드려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내게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게 적용되었는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공감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텐데요. 19절에서 20절인데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잇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십자가 위에 패를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기록하는데 무엇이라고 적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을 했어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말로만 적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헬라 말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 히브리 말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는 율법과 종교를 상징하는 민족입니다. 종교, 율법의 상징이 바로 히브리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헬라어는요, 당시 지적인 사람들, 지식인들이 쓰고 있는 말이었어요. 지식과 지혜의 말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어는요,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어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의 의미는요, 모든 민족과 나라, 열방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구원이 계시가 되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와 헬라어와 로마어로 기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예수님과 강도 사이의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한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었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대화가 있는 이 와중에 십자가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23절에서 24절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로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군인들은 뭐 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렸느냐, 예수님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고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로 그 죄를 짓고 나서 결국 벌거벗음, 수치를 당하게 된 인간의 벌거벗음을 예수님이 짊어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속옷과 겉옷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을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군인들은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대표들이죠. 이 모든 일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인데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시편에도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에 예언된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 아니라 왜 이 장면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굳이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였는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옷과 겉옷을 나누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부터 이 속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속옷. 속옷은 티톤이라는 말로 쓰고요. 히브리 말로 레비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속옷은요, 가장 부끄러운 곳을 최소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입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속옷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양심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언제 느낄까요? 양심의 가책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이런 가책을 느끼게 돼요. 이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가치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배워요? 이것은 양심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뭘 배워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리고 다투지 마라. 서로 미워하지 마라. 남의 거 훔치지 마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십계명이에요.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마저 무너지면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거짓말 하지 마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고, 율법은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이거예요. 최소한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율법의 가르침조차 따를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짐승의 수준까지 내려갔음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의 속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 속옷은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의 목적은요, 속옷만 입고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인간은 그저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아래까지 내려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겉옷은요, 하마티온, 그리고 베게드라고 말하는데요, 하마티온은 덮다입니다. 덮다. 덮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수치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덮다를 의미를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이 은혜로 덮다. 은혜로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렇게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겉옷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의 의미, 베게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덮으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어떻게 하며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변태겠죠. 내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여러분은 겉옷까지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상식을 모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제 속옷을 탐합니까? 근데 속옷을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러냐면 고발하면서
나를 경책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당신의 속옷을 달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도 이해 안 가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지금 방금 배웠던 레부시, 베게드라고 하는 속옷과 겉옷의 의미를 알면요. 속옷은 경책하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속옷이. 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하는 이 최소한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까지? 겉옷까지 주어라. 겉옷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율법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율법을 의미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율법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더 수치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거기까지 너희가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어야 한다. 그는 그것을 덧입어야 살 수 있는, 그 수치에서 벗어나서 수치에서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을 달라? 그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주어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덮으심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지금 이방인을 대표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러나 이 십자가 이후에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덧입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이방인에게 그 의가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있던 이 백부장, 로마 군인들을 대표하는 리더죠. 리더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이가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의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지고 이분이 바로 의인이다. 그 전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의, 그래서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죄인처럼 달린 이 십자가에 달린 이분이 바로 의인이다. 그러면 이 로마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의가 뒤집히는 순간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의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의인이다. 이것이 어떤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과 속옷이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마지막 날 우리가 신랑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읽어보셨듯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옷만 입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옷을 입고 갔을 때 쫓겨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이 무엇이냐? 구원의 옷을 덧입히는데 그 구원의 옷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의 겉옷이다. 이 겉옷과 속옷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맥을 항상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랑이 기뻐하는 옷,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함이라. 신부는 무엇으로 자기 일을 단장해야 돼요? 예수께서 넘겨주신 바로 겉옷, 공의의 겉옷을 입고 신랑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무리가 다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구원의 공의의 겉옷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옷 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을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십자가 주변의 인물들을 다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라고 해요. 자, 25절 보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죠.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마리아 외에 분명히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가 있어요. 근데 이모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요. 그렇죠? 이모가 있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가 있다. 왜 굳이 마리아만 기록을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만 그럴까요? 마태복음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인데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자, 여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여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적는지 한번 보세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또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은 어디 갔어요? 굳이 기록 안 하죠. 누구만?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을 해요. 마리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마리아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겠죠. 마리아의 히브리식 표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누구죠? 모세의 누나. 모세의 누나의 이름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마지막에 모세의 그 직권에 항의하고 결국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결국 다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죠. 예. 그래서 미리암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미리암은 불순종하다, 반역하다. 이름 잘 지어야 합니다. 결국 불순종하고 반역하다가 하나님께 회초리 시기 한 대 맞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은 불순종하다, 반역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미리암의 어근을 따라가 보면 메리입니다. 메리. 메리는 어근이 마라에서 왔어요. 마라, 마리아. 비슷하죠? 마라는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마라의 쓴물 사건. 예.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3절 가볼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쓴물 잘 마셔요. 칡즙이라든지 이런 거 잘 마시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완전 썩은 물이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물을 뭐라 그러냐면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물 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권사님, 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실 수 없는 물, 불순종과 반역의 물입니다. 물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뭘까요? 율법입니다. 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물이 무엇이냐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 율법을 먹고 살아라가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가 맛보는 순간 마실 수가 없어요. 내 체질하고 맞질 않아요. 이 율법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율법을 지켜 살 수 없는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 물이 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마라에 쓴 물에 무엇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나무가 던져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 아래? 네, 율법 잘 지키는 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뭐 한두 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항상 행해야 합니다. 항상.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100가지 지킨 것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를 누가 받았느냐? 13절에 가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어떤 저주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 나오죠.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그대로 나오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새 언약 아래 살아가게 하는 것. 예수께서 그 쓴 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아내심으로 결국 이 물이 단 새 언약의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그 아래는 마라의 쓴물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지켜 행하지 못하는 마라의 쓴물, 마리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라는 나무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엇이 흘러가느냐? 이 새 언약의 단물, 성령의 약속이 그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옆에 곁에 서 있는 요한, 제자 요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어머니다. 자,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겁니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보살필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남편 요셉 죽었으니까 네가 돌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대표적인 형제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성취 중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우리 혈육의 가족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가족, 교회가 탄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드렸죠. 혈육으로 태어난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피로 한 가족된 우리는요, 가족입니다. 가족적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가족 같은 사람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 흉내를 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흉내를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한 가족으로 묶인, 그래서 천국에서 다시 볼 얼굴입니다. 얼마나 볼까요? 영원히요. 그러니 여기서 민망하게 싸우지 마십시오. 천국 가면 우린 영원히 봐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다 풀고 가십시오. 네. 우리는 하나의 가족으로 묶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인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로 부르시고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를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이를 안 낳았을 때는 자신 있게 들어갔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다시는 애를 낳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선포했던 우리 서유정 전사님이 둘째 생각하고 계세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보면서 그 전에 그 고통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기억이 나나요, 아직?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여자가 해산하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분이신데 어떻게 요 해산의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아이를 낳는 요 교회를 낳는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자의 해산 보다도 이 고통에 집중하신 표현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죠?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씨와 이씨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은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갈빗대가 적출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가 터지는 사건이에요. 물과 피를 쏟으시는 사건. 이것을 예수님이 해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교회가 태어날 것인데 이 교회는 나고 나는 바로 교회다. 이 교회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약점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전에 안 나타나셨어요. 근데 교회가 박해를 받자 사도 바울 앞에, 사도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 앞에서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살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인데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 되었던 우리는 이 동쪽 중에서도 극동지방, 이스라엘에서 봤을 때 가장 동쪽,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가장 먼 곳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권속은 바로 오이케오스, 가족, 식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죠? 이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 안에 있던 이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왜 예수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답은 목마르셨기 때문에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니까 이제 뭐 이단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받는 고통이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동일한 갈증,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가 다 빠져서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이냐면 숨을 쉬는 것과 목이 타는 갈증이에요. 이 갈증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진짜 당하신 육체의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공생의 기간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받아내신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성장기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많은 고난들, 외로움, 적적함, 버려짐, 이 모든 정서적인 고난까지 예수님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때로는요, 죽고 싶은 순간이 살면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처절하게 아프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 아프다는 말을 쏟아낼 것도 마땅치 않을 때, 처절하게 외로워서 어느 한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실제로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토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고난 당할 때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요, 이 수많은 고통 중에,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통 중에 왜 하필 그 한 가지 고통, 목마르다라는 고통을 토로하셨을까요? 아프다도 있고 힘들다도 있고 죽겠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마르다라는 고통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 목마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면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천국에서 겪게 될 그 기쁨을 뭐라 그러냐면 해갈되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인데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에게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사건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여러분 배부르면요 거들떠도 안 보여요. 내 안에 만족이 있으면 더 이상 필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만족감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돈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반대로 지옥에 떨어진 이 죄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바로 목마름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가장 확실한 그림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절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구렁이 거치고 천국에서 지옥을, 지옥에서 천국을 소통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이 땅에서 정말 가난하게 그지였던 나사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근데 이 구렁이 거치고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이 부자가 단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지옥에서 한 가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구할까요? 그 수많은 고통 중에 단 한 가지, 가장 갈급한 그 고통에 관한 호소겠죠?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서 당하는 가장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목마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진 죄인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큰 고통이 바로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버려진 죄인들이 당하는 현실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름입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가상 7원 중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말씀하시는 완전한 연합.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이 분리가 되는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 고통의 신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던 고백이었어요. 내가 목마릅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목마름이 어떻게 우리 육체에 감지가 되냐면요. 공허함과 허전함, 그리고 외로움과 쓸쓸함, 또 심심함과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 돈을 얼마나 벌면 그 안에 있는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될까요? 제가 인터넷에 재벌 중에 자살한 재벌들을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서 사진을 첨부하는 게 또 너무 민망해서 제가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재벌들이요, 재벌되면 자살한다라는 게 공식처럼 될 정도로 재벌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물을 마셔도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저주입니다. 돈이 필요한 만큼 그 이상,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현실적인 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돼도 그들은요, 이 목마름에서 해결되질 않아요. 해결되질 않아요. 그들은요, 그 밑으로 내려오질 못합니다. 내려오질 못해요. 우리는 없이도 그래도 살만한데 그들은 명품백 아니면 백이 없어요. 그들은 명품 자동차 아니면 탈 자동차가 없는 겁니다. 큰 집, 정말 으리으리한 궁궐 아니면 집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기 통장에 계좌에 수십억이 꽂혀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하로 떨어지면요, 자기가 자살해버립니다. 주식 떨어졌다고 자살하고, 유산을 좀 덜 물려받았다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속엔 해가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정도 마찬가지, 권력 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많은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요,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주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허황된 바닷물로 채워서는요, 여러분들의 갈증의 그릇만 점점 커질 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만큼만 있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이만큼 있어도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에 빠지지 않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끝내시고 새로운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수만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럼 도대체 이 샘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에게 물을 받아서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은 이렇게 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그 전에 내 마음의 육체의 탐욕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원했고요, 하나님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람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 내 갈증이 조금 해결되는 것을 느꼈고, 내 통장에 거액이 꽂혀야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저주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전에 목마르지 않았던 것에 목마름을 느끼고 그 전에 목마름에서 해갈을 얻습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무엇에 대해서 목마릅니까? 올바른 것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목마름을 느낍니까? 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힘입었을 때 목마름이 해갈됨을 느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무엇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위로를 얻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사람은요, 세상의 다른 것에 기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만족함을 얻는 것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순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갈급함이, 내 마음속에 목마름이 차오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은혜에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은혜로 너의 목마름이 해갈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하여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은 주님이 해갈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목마름의 결정은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목마름을 당하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마셔야, 무엇을 먹어야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갈될지 모르는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피를 먹이시는 사건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을 먹고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었다면 여러분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해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타는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주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와서 물어봅니다.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 문제가 뭐죠? 뭐가 잘못됐죠?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이 애타는 목마름으로 지금도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수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족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만 벌면, 잘 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었는데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지금처럼 외롭고, 지금처럼 이혼하고, 지금처럼 마약하고, 지금처럼 사랑이 뭔지 몰라서 동성애에서 자기의 쾌락을 얻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한국 역사에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목마른 시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돈으로 내 목마름이 해갈될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민족이요. 그런데 더 이상 해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땅, 이 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